히브리서의 말씀, 이제 우리가 오늘 9장까지의 말씀을 마치게 되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다루었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영역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가, 그 저자를 성경은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그랬죠. 하지만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주 구약을 잘 알고, 그리고 그 내용을 복음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바울 혹은 바나바가 기록했을 것이다.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는가? 당시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들이 복음을 붙잡고는 있었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몇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복음을 붙잡았다는 이유 하나로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은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그들 안에 공동체 의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게다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지만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그들이 붙잡았던 구약의 모든 것들, 제사법, 제사제도, 그리고 여태까지 믿어왔던 이 모든 내용들과 그리스도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신학 부재로 인하여 이들이 혼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 결국 이들은 복음을 붙잡고 있었지만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기 위해 쓴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 구약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존재들, 유대인들은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섬겼던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고 우월하신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들은 늘 모세를 존경하고 있었어요.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준 이 모세. 근데 주님은 이 모세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분임을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 여호수아에 대한 존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 땅을 살아가면서 이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 죄를 지을 때에 제사의 직분을 맡은 레위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있었고, 제사법이 있었고, 성막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붙잡고 있는 게 과연 이것보다 더 우월한 일인가? 예수로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리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히브리서의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에게 오신 대제사장으로서,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완전함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완전함으로 바꾸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이전에 유대인들이 붙잡았던 성막, 그리고 대제사장, 제사의 직분, 제사법, 제물, 이 모든 것들은 실상은 모형이요 그림자에 불과한 것임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함께 나눈 내용은 성막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게 뜰에 있는 기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번제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물두멍은 그리스도의 정결 예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단순히 내가 이렇게 제자들을 열심히 섬겼으니까 너희들도 서로 열심히 섬겨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발을 씻겨주는 예식을 통해서 너희는 나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야, 목욕한 자야, 이것을 알려주는 주님의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번제단도 그리스도를, 그리고 물두멍도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기구들이었고요. 이제 물두멍을 지나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떡상,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다고 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빛이 발하여지는 이 등잔대도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떡상과 그 위에 있는 진설병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에게 상이 베풀어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이 바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것들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정중앙에 휘장을 맞다 분향단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이 분향단에 있었던 금향로가 지성소로 들어가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 향로를 들고 들어가 제단불을 피울 때 그 연기가 속죄소를 덮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이 장면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그 속죄소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언약궤가 있었어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거고,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죠. 그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휘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휘장은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는 건데, 청색, 홍색, 자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백색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했어요. 이 네 가지 색깔을 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그리고 네 생물로, 사자, 송아지, 인자, 사람이죠, 독수리, 이 네 가지 생물의 모양으로, 그리고 이 네 가지 색깔이 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있었던 언약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 구약에서는 십계명 돌판만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까지 함께 들어있는 것으로 이야기하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언약궤의 뚜껑이 속죄소고, 그 뚜껑 위에 그룹이 있고, 그 그룹과 스랍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텅 비어있는 장소 같지만 거기에 대속의 피가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은자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었던, 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이 성막과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모형이요 그림자에 불과하고, 이제 우리 주님이 실제로 오셔서 진짜가 올 때까지, 개혁될 때까지 있다가 사라지는 것인데, 진짜이신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모형과 그림자는 새하여지고 결국 없어져야 되는 것.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건 잘하는 거야. 그 그리스도가 진짜인 것이고, 결국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므로 이제는 땅의 성소가 아닌 하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야.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자, 이제 오늘 11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제가 수요일은 말씀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수요일에는 주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을 좀 제가 일부러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이렇게 읽으면 금방 머리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건 읽어도 내가 뭘 읽었지, 이런 성경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로마서예요. 줄거리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가면서 로마서를 읽을 수 있으면 웬만한 목회자보다 나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계시록이나 이런 그 어떤 내용들보다도 훨씬 그 내용이 깊고 또 교리를 담고 있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 지금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천천히 해드리면,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금방 이해가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가지고 쉽게 이렇게 이 내용을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와가지고 함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건데, 정말 제가 오전에도요, 주로 오전에는 어르신들이 오시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이요 그렇게 잘 알아들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참 이런 이야기들을 잘 들으실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뭐 잘 듣는지 알아듣는지는 제가 하나하나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지 막 그 알아들으니까 그 뭐 그냥 아멘이 나오는 건 아니겠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자, 장래 좋은 일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것인가?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뭔가 불완전한, 그리고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에게 속한 게 진짜로 우리에게 좋은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구약의 제사제도였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의 도구였어요. 사실 이것이 얼마나 그들이 자랑으로 여길 만한 것들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돼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니까. 이게 구약의 제사였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역할을 감당을 했는데 이게 불완전한 거예요. 먼저 제사장 자체가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도 제사를 드려야 되고 백성들을 위하여도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문제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생축, 이 살아있는 염소, 양, 이것을 붙잡아 가지고 피를 내어 제사를 드리는데, 한 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완벽하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불완전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셔서 단번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에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가 오심으로 모형과 그림자의 시대가 끝이 나고 참된 것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주님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자, 저를 보세요.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 주님은 손으로 지은 장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지은 장막은 이 땅에 있는 성막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원래 창조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에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 진짜 장막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땅에 속한 장막이 아닌 하늘의 장막을 가리키는 것이고, 놀랍게도요, 이 하늘의 장막은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신 분. 그런데 이 거하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장막을 치다, 이런 단어임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늘의 장막이셨던 예수님이 그 본질이 말씀이셨는데 그 말씀을 담고 있는 그 장막이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장막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성막이, 그리고 제가 초막절을 이야기할 때 그 초막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자, 우리 계시록 21장 22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놀라운 이야기가 이 계시록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구약부터 요한복음 또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다 뚫려져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도 요한이 새하늘 새 땅을 보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는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은 뭘 얘기한다고 했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 교회, 온 우주적 교회, 우리 모두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존재로 세워지는데 거기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장막의 모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런데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의 몸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성전도 하늘 장막도 같은 모양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장막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거기에 가면 우리가 누릴 것들을 먼저 이렇게 쭉 생각들을 하는데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림으로 보여주는 하늘의 부요함, 하늘의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부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곳이 어떤 우리가 지금 눈으로 그리는 이러한 내용들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제한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눈으로는 성전을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장막으로 새 예루살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하나님 나라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늘의 장막이신 예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의 모양으로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바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 그리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님이 땅의 장막에 들어가면서 모형과 그림자로 제사 직분을 감당하는 이 아론 계열 레위 계통의 제사장하고 비교가 될 수 있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땅에서는요, 염소와 송아지, 이 생축의 피를 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게 불완전한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 생축의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 장막이신 예수님은요,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자기 피,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히브리서 7장 27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예, 자, 저를 좀 보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문제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원래 하나님이 자격 없는 티끌인 우리를 취하셔서 생기를 부어주시고 생명이 되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에덴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하여 결국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사실은 그 심판은 죽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내신 것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 기회를 우리가 얻고 그렇게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 이 땅에 내려온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의 문제로 인하여 이 땅으로 쫓겨오게 되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다시 아버지의 존전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회복된 에덴,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이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데, 구약 시대에는 이 길이 불완전했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그때그때 나아갈 수는 있었지만, 그 제사제도로 인해서 나아갈 수는 있었지만, 이것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지는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주셨고, 그 예수님이 단번에 당신의 피를 속죄의 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을 붙잡는 자들은 이제는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를 이것 때문에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 나아가려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은 다는 아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먹을 것 좀 더 주세요, 하나님 나 좀 더 높은 곳으로 좀 올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소유가 좀 더 많아지게 해주세요, 내가 좀 출세하게 해주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존전으로가 그 하늘의 영광과 풍요로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예수 안에 담겨 우리가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것들에 갇혀가지고 정말 예수를 믿는 그 예수로 인하여 오는 이 놀라운 영광을 시시하게 여기고 여전히 땅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가.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이 계신 그곳,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신 하늘의 성소에 하나님의 존전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히브리서 9장 24절을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하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히브리서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길은 예수의 피를 붙잡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6장 20절 시작.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앞서서 먼저 들어가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붙잡고 앞서 가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하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아버지께 나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에베소 2장 18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 성령 안에 붙잡힌 바가 되었을 때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되는 이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위대한 대제사장,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참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두 번째 대지는 위대한 제물이에요. 자, 우리 주님의 대속의 보혈이죠.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생축의 피를 통해서 정결 예식을 진행할 때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거룩하게 하는 효력이 있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하고도 무한한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의 피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넘겨봅니다. 10장 19절로 20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휘장을 주님이 당신의 몸을 찢으신 사건이 십자가예요. 그 휘장은 주님의 육된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 육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의 육체가 찢어지신 사건이 십자가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잖아요. 주님은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시면서 운명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는 이야기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그 다음 마가복음 15장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우시고 흘려주신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는 하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 그 아멘.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 이 내용을 말씀하는 거죠. 더 놀라운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많은 분들이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걸 알겠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걸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들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하늘의 장막이신 우리 주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인데, 첫 번째 언약은 불완전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깨어져 버렸죠.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는데,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피의 효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후 신약의 백성들만 그 십자가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것인가?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백성들은 이 십자가의 보혈과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구약의 모든 백성들의 죄까지도 다 속하여 주는 그러한 대속의 피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조금만 더 들으세요. 출애굽기 32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3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하나님이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죄값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죽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죄는 언제 제대로 용서함을 받는가? 그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용서함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어요. 이 얘기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피가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누가 죽었어요? 예, 짐승이 죽었어요. 생축이 죽었어요. 그러면 생축의 죽음으로 죄가 해결될 수 있나요? 그럼 주님 안 오셔도 되지. 그죠? 지금도 생축 잡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생축으로 죄를 사하는 이 과정은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 내용을 우리는 로마서 3장 25절 26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저를 좀 보시죠. 구약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짐승의 피를 흘려요. 생축의 피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피를 받으시면서 참으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들이 와서 그 죄를 속량할 때까지 참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그 참으셨던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3장 25절 26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이게 구약 백성들의 모든 죄도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받는 것이고, 신약 백성의 모든 죄도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받는 이 이야기를 로마서 3장이 말씀하면서 이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달리 말해서 생축을 잡아 피를 뿌려가면서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의를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 구약의 백성들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짐승의 피를 받으시고 길이 참으시는데, 언제까지?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할 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예, 더 좋은 제물, 완전한 제물이 그리스도의 피인 것이고, 아멘. 짐승의 피는요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피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이 인내하실 수 있는 방편이 되었던 게 짐승의 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피, 그 그리스도의 피가 유일한 속죄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의 몸을 제물로 드리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요. 한 번은 하늘의 성소에, 그리고 두 번은 이 땅에 주님의 나타나심의 이야기. 자, 그것을 세 번의 나타남으로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심, 히브리서 9장 26절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세상 끝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건 종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초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오셔서 뭐를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당신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어떤 제물이요? 대속 제물. 지금까지의 모든 구약 백성들의 죄, 장차 우리의 죄, 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그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첫 번째 나타나심, 이게 그리스도의 초림이에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걸 얘기해요. 자, 두 번째, 히브리서 10장 12, 히브리서 9장 24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처음에는 이 땅의 초림으로 나타나신 우리 주님, 두 번째는 하늘의 성소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을 얘기해요. 자, 우리 주님 어떻게 승천하셨어요? 뭐 타고?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죠? 그러면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저 높은 곳으로 막 올라가 안 보여 이제.
우리는 자꾸 이 물리적인 것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기 위함인 거예요. 잘 보세요. 히브리인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늘은 세 하늘이 있다고 했어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러면 첫째 하늘은 새가 날아다니는 이 하늘, 공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이 떠 있는 우주적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셋째 하늘은요, 보이지 않는 하늘,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는 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사건은요, 우리가 뭔가 떠다니는 구름을 타고서 저 멀리 어디로 가셨는 모양이다, 이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넌센스인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신 거예요. 그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넘버원, 예수님이 넘버2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이제는 거룩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그곳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늘로 가신 모양이 되지만 당신의 몸을 대속 제물로 드린 걸 하나님이 받으신 게 하나님 앞에 나타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하늘의 성소에 나타나신 사건.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2절 읽고 넘어갈까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 그래요. 세 번째 나타나신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이제 이 땅에서는 두 번째 나타나심이고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1장 6절을 보면,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19장부터 이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계시록 21장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제 이 영원한 구원의 길을, 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요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 이루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 이야기, 이게 창조 후에 바로 주님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거고요.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재앙이 쏟아질 때 마지막 일곱 대접재앙이 공중에 쏟아지면서 하늘에서 되었다 음성이 들리는 거고, 그리고 계시록 21장 새하늘 새 땅의 완성을 이야기할 때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데, 세 번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완벽한 제사, 위대한 제사를 드려주신 분이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이 완성하신 하늘 성소의 주인공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게 된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을 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인생의 중요한 문제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진노의 심판이냐, 영생과 영벌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로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배도한 자들, 이들은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요. 이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그림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가 끊이지 않는 것을 불과 유황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영원한 그 죄값을 영원히 치러야 되는 것, 그렇게 영원한 진노의 심판이 있는 곳, 이곳이 지옥인 거예요.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으로 다시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구약 시대에는 이 길이 없었어요. 모형과 그림자로만 나타났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는 이 거룩한 제사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는데 너무 땅의 문제 때문에 아까 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들인가, 이 은혜의 일들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우리들이 몇 데나리온 안 되는 땅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문제가 되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오늘 이 찬양 한번 같이 부를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